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신앙의 A, B, C, A, B, 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은 신앙의 A, B까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또 A, B, C에서 기초, 근간, 토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AB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ABC인가? 이 시편 자체가 이 알파벳 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1절에서 8절이 A에 해당하고요. 알파벳 A에.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B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A, B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히브리어 문자는 총 22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8개 행식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은 몇 절이 나올까요? 176이 나오죠. 그래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맨 끝에 가서 보시면은 176절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철자를 알파벳을 가지고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운을 띄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똑같이 맨 앞에 맨행의 맨 앞에 A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암송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복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신앙은 그래서 이게 반복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시인이 이 기도하시는 분이 주로 다윗인데 이분이 1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참 편안한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요, 이분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곧 생명이 위태로운 그리고 비방과 또 많은 쫓김과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5, 176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부터 나는 도움을 얻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 중심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6절에는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어떤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ABC 중에 그 A에 해당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항상 위기의 순간에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놓는가라고 할 때 지금 바로 이 시편의 이 1절 119편의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그 기초를 어떻게 단단하게 놓고 그 위기와 어려움과 비방과 모욕과 그 다음에 생명의 위태로움과 그리고 그 아주 그 어떻게 자기가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계속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ABC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고 사는 것.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 말씀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성경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너무 신기하게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성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분의 시편 전체의 주제이면서 그 내용의 핵심을 바로 1절과 2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이 행복은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ABC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할 맛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에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그 어려움의 내용을 보면 전부 외적이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봉사 또는 뭐 어떤 사건. 그런데 신앙의 기초를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는 그 즐거움에 이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에 어디에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 옆에 누군가 또는 나의 어떤 봉사 또는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친근함 그 말씀 외에 어디에다가 두는 것은 잘못된 토대에다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반석 위에 그 토대를 놔야지 안 그러면은 다 무너지고 모래성 위에 쌓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가 토대를 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이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놓고 말씀으로 해결함을 보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 그러면 막 너무 이걸 귀중히 여기고 그런 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정종남 목사님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의 기초 위에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 위에 행복으로 알고 사는 거 그것이 어떤 삶인가 하면 2절에 읽으신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한다 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닐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구하며 산다는 것은 말씀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이 뭘 나한테 요구하는지를 날마다 붙들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삶이죠. 그래서 10절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네, 전심으로 주를 찾죠. 네, 역시 말씀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의 뜻인데, 그 전심으로 찾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는 총 8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줘요. 율법, 증거, 율례, 계명, 이런 식으로 해서 8개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내용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 행복으로 알고 산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14절 보시면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 역시 재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재물이 늘어나는 거 즐겁죠. 이 시인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즐겁고, 그리고 그 밑에 재물이 있어야지,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고, 또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뒤섞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위치에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문을 하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하게 하거나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는 거죠. 우리 위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지, 그것을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삶이라고 우기면서, 그러면서 고통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에 행복이 차오르고, 그럴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순리대로 풀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의미, 인간의 의미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락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요, 우리 안으로부터 밀려오는, 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채워지는, 정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인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누리도록 만드신 그 복락, 그것으로부터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분들에게 이것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의 ABC 또 두 번째는요, 6절인데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네,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입니다. 신앙의 어떤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고 행복으로 알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은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겠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네, 그래서 이 어려움과 그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이분이 계속해서 주의 증거들을 내가 선포하고 원수들에게 그 증거들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31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며 살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죠. 당당하게 살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늘 돌아보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A까지는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A,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는데,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는 순간 옆에 분에게 나의 삶을 정말 CCTV로 돌려보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내 가까운 분에게 내 삶을 오픈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라고 말할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부끄럽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이 회의를 느끼게 만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뭐 대부분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이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이제 좀뭐 그 교회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말씀은 입에서 그냥 뭐 청산유수처럼 하시는데, 아니 돌아서서 보니까 인격이나 삶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실망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또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분들, 뭐 교수님이나 저도 이제 그런 실망을 많이 느낀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가르치심은 정말 너무 탁월하신데 돌아서서는 그 가르침의 내용대로 전혀 안 살고 오히려 반대로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막 실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삶, 내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보통 깨끗한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3절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이고요, 9절에 깨끗한 삶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여기서 청년 하면은 그 청소년기, 유아 지나서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한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20세 정도까지의 그 나이를 전체를 가리켜서 청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또 즐거워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조그만데 예배를 저렇게 재밌어 할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즐거워할까?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분이 이제 꼭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어긋나는 삶은 안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기독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뭘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되냐면 나의 말, 내가 내 말로 혹시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삶의 행동이 혹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잘못하는 그런 행동은 없는가, 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쓸 걸 다 아시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걸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나를 늘 거울에 비춰보고 고쳐야 될 것, 우리 화장하려면 거울 보고 고쳐야죠. 이게 다 고쳐야 되듯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ABC, 신앙의 ABC는요, 세 번째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위기가 많고 내 삶에 물질이 없고 내 삶에 다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생명의 촌각을 다투면서 자칫하면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이 가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이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떤 상황도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최종 어디로 완성되느냐? 감사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면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감사 뭐 10가지 적어보기, 뭐 감사의 기도 뭐 일기 쓰기 이런 거 하는데요. 사실 이건 신앙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정말 누가 보면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일으키셨느냐, 이런 문제를 또 주셨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감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어렵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차오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만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며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이 말씀으로 살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차올라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하루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